하는베르크 자연신학 오늘 45강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에서 핵심 개념인 우발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자, 재밌겠어요. 우발성.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판넨베르크의 설명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 전문가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이 문제를 따라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너무나도 길이 멀어요. 신학자의 관점에서 이 우발성을 다루는 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이나 예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우발성의 신학적 개념을 따라 이걸 연구해내기는 힘든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 이걸 연구해서 알아듣기 좋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나 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가는 거죠. 우발성. 하는베르크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해에 근거한다면,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기독교가 그냥 아무 역사적 배경 없이 그냥 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유대교를 토양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모르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이죠. 이에 근거한다면 실제의 경험, 리얼리티에 대한 경험은 기본적으로 우발성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탁 치고 나오네요. 실제 경험. 요 문장만 보더라도 어떤 게 번개처럼 팍 치고 지나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실제 경험은 이게 하나님 경험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실제 리얼리티에 대한 경험이요. 그 경험은 기본적으로 우발성으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이걸 가리켜서 우발성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건들이 일어나는 현상, 그걸 이제 우발성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물리학하고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개념에 근거하면 실제에 대한 경험은 우발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9번 보십시오. 8번 각주는 뭐야? 어디서 나왔죠? 지나갔나요? 그건 위에 있군요. 비유적으로. 아까 칼하임이 비유적으로만 사용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각주가 달려있네요. 8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칼하임이에요. 이미 자신의 책 글라우에서 게비세나이트 두 번째 편집본에서 하임은 어떻게 양극적 긴장들이 과학과 신학
우리의 세계 경험의 모든 차원들 속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윤리적 세계 운명으로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해명들의 기초가 되고 있는 운명의 범주는 복잡해. 이 설명과 대립되게 전체를 통과라는 중심적 관념에 대한 물음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차원, 그냥 둬야 되겠네. 그냥 지나갑시다. 더 복잡해지네. 자, 9번 각주예요. 우발성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좀 기네요. 내용이. 길어도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각주까지 읽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발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속에서 우발성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잘못 인용됨으로써 우발성 개념을 신학적으로 해석해내는 작업의 적절성이 오해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요? 잘못 인용된 건 누가 그렇게 인용했다고 하는 건데? 서로 마리우스 빅토리누스의 체계 속에서 우발성 개념은 다름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개념의 번역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태, 현실태와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가능태와 현실태. 가능태는 잠재태고요. 어떤 것이 될 가능성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건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피히트가 아니라 피히트는 철학자고 여기는 피히트 다른 사람이에요. 피히트는 1961년 1월 28일, 29일 동안 개최되었던 물리학자와 신학자들 간의 괴팅겐 대화 모임에서 발표한 그의 미간행 논문 Führung in das Gespräch 대화를 위한 서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할 수 있었다. 가능태 개념은 기독교 철학과 중세신학을 거치면서 심각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 근데 가능태는 아직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거니까 이게 바로 우발성이다. 근데 그렇게들 뭐 설명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 인용됨으로써 사태가 복잡해졌다는 그 얘기 같아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피히트와 그를 인용하고 있는 알트너는 간과하고 있다. 바로 이 형이상학적 형상들의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현상이에요. 형상이야. 어떤 형이상학적 형상. 진료와 형상할 때 그 형상이겠죠. 폼과 들의 세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단지 부수적인 위치만 차지하고 있던 우발성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 개념과 결합됨으로써 이거는 바람직한 건데 물론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래 의도로부터는 상당히 멀리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념의 번역은 물론이고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의가 새로운 방향 설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필자의 논문, 헤넨베르크 논문이죠. 알트 운트 자인 미텔알트 중세기의 행위와 존재라고 하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고대 철학과 비교하여 우발성 개념의 번역과 새로운 방향 설정 논의하는 작업이 한스 블루멘베르크의 책 디 레기티미테트 대한 노이자이드 근데 뭐 논리 합법성 이런 건가? 이 책에서 통찰력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스는 이를 옥함
유명한 실증주의 철학자죠. 오캄의 실론과 에피쿠로스 철학을 비교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다. 복잡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이걸 따라갈 수 있긴 해요. 뭐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각주 9번 있는 부분 봅니다. 그 문장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해의 근거에서 본다면 실제의 경험은 기본적으로 우발성으로, 특별히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으로 특징된다.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 발생한 사건들 하나하나는 뭐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데서 나오는데, 그거는 좀 적합하지 않네요. 우발성으로, 특별히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으로 특징 지어진다. 발생 사건들. 뭐 대충 뜻은 조금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요거 각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10번이에요. 요즘 분들은 각주가 달려있는 글들을 읽기 싫어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빨리 읽어 치우고 마는 거죠. 짧은 글을요. 그만큼 머리가 좋아서 요약된 것만 보고서도 모든 걸 알아챌 수 있다면 더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유가 깊어지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뭐 죽었다 깨도 안 되죠. 각주가 있는 글들은 물론 학문적인 책들이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각주 없이 쓰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학문적인 권위가 있는 책은 각주를 꼭 달죠. 자기가 한 말의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걸 본문에다가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사건들의 우발성으로 특징 지어진다 할 때에 그 우발성 10번 각주가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이거 다 읽어가려니까 조금 진도 나가기가 시원치 않긴 한데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우리가 얻어 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니 읽어보겠습니다. 10번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 개념으로 대략적인 특징을 추려볼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주석적 서적들이 이 진술에 동의하고 있다. 어떤 거세요? 이 진술이 뭐예요?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대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들 이런 게 다 우발성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다 그래서 놀라워했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놀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니까 놀라는 겁니다. 그 고대인들은 정말 리얼리티 참된 것이라고,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거를 우발성으로 경험한 거죠. 구약 성서의 근거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술 동의하고 있다. 동의하는 학자들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지나가고요. 우발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건들의 인격적 특성으로부터 추상하여 그리고 그에 의해 야기된 발생 사건들의 고유성들의 한계를 부여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건들의 상태가 지닌 일면만 부각시킨다.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 문제를 다루는 토론의 공통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근데 그 상태가 지니 일면만 부각시킨다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잖아요. 이 문장이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장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 설명하지 않고 이건 각주 같은 거는 웬만하면 쭉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네요. 꼭 필요하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활동은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계가 진행된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냥 이실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기계적으로 쭉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걸 이제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뜻할 때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그 의지로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활동은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무너지는 자연 현상들과는 비교의 등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활동이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서 한 측면을 열어줄 때만 모든 사건들의 보편적 형태들을 기술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자연과학과 신학적 담론의 관계 물음이 토론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토론은 사건들 일반에 대한 관심과 또한 사건들을 구성해 주는 것에 대한 관심 속에서 공통의 근거를 마련한다. 양쪽의 공통. 유대 기독교가 사건들을 여기 뭐 자연 사건도 포함해서 인류 정치 역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으로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우발성이라는 모티브는 어쨌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가 보는 이런 관점을 우발성, 이건 물리학적 용어하고 연관시키니까 그건 공동의 토론에 이 토대가 잡히는 겁니다. 이 모티브는 어쨌든 고전 물리학이 지배하던 시대의 과학적 탐구를 빌미로 은폐되었지만, 우발성이 숨어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자연과학의 핵심 개념이 규칙성과의 상관 용어로서 필수 불가결한 개념으로 따라서 현재 확증되고 있는 과학적 개념 구성 작업에 비춰서 고려되어야만 하고 또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사건들의 한쪽 면을 조명하는 개념임이 입증될 때에야 신학과 자연과학 간의 토론은 그 적합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발성이 이 세계의 한 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어야만 신학과 과학의 공동의 토론이 가능한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랬나요? 고대라고 그랬나요? 그때는 은폐됐다고 그랬죠. 은폐되니까 이거를 공동의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미 과학적 사유와 만나고 있는 신학의 이해 지평에서 우발성은 하나님의 활동에 근거한 실제의 특징, 리얼리티의 특징을 하나님의 활동에 근거한 실제 특징을 구성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과 신학의 공통회장이 마련된 거예요. 그 우발성이 새롭게 더 충분하게 지금 과학, 학문 세계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 사건들 그래서 쓴 거군요. 발생 사건들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거를 신학이 붙들고 있는 거죠. 전달이 됐나요? 내가 또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요? 역사적으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한 중세 스콜라주의 자연론의 형태에서 그 선족격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작업이 우선 하나님의 활동이 지닌 인격성으로부터 추상해내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사건들의 우발성은 하나의 출발점으로 판명될 수 있고, 여기 추상화해내는 작업이라고 하니까 좀 근거가 좀 미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격성으로부터 추상해내는 작업, 이게 세계를 정확하게 보는 관점일 수 있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과학도 기본적으로는 추상적인 겁니다. 어떤 방향을 내다보고 그것에 맞는 이론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추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인슈타인의 그 여러 가지 물리학에 대한 그 가정들, 그 설계들, 그런 것들이 이제야 맞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추상합니다. 자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에 근거하여 신적 활동의 인격성을 다루는 다음날의 현재 시대의 적절한 실제의 틀내에서 다시금 의미 있는 설명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업을 이제 신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해가 중요한 건 실제니까. 물리학도 아직 완전한 실제는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실제 이해가 우발성의 징후를 통해 이미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그 개념, 우발성의 증거를 통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적어도 함축적으로라도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 개념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와, 참, 이 작업이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이거,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작업을 하려면, 신학 작업을 하려면, 고대 철학부터 지금까지 그 전체를 뚫어볼 수 있어야 되고, 자연과학이 말하는 그 세계도 알아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신학은 물론이고요. 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해야 됩니다. 철학, 물리학, 신학. 여기에 이런 작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신학자가 판넨베르크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한 작업이라서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 판넨베르크 신학을 한국 어, 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본문입니다. 각주 10번 뒤로 가면 됩니다. 새롭고 예측 불능의 사건들,
이게 사건들의 우발성이에요. 발생 사건들. 발생이라고 하는 말에 특별히 의미를 안 둬도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쓰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새롭고 예측 불능의 사건들이 성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시편에도 하나님의 일을 다 놀랍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순히 종교적 수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얼리티에 대한 통찰과 직관과 분석에서 나온 철학적 진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 그렇게 그런 진술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세계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새롭고 예측 불능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 사건들은 전능한 하나님의 활동으로 경험된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개별 사건들뿐만 아니라 개별 것만이 아니라 모든 발생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기적적인 것 혹은 경이로운 사건들이다. 그렇게 세계를 봤습니다. 유대 기독교에 속한 전통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실제 이해, 어떠한 이해예요? 모든 발생 사건들은 기적적인 것 혹은 경이로운 사건들이라고 하는 이 실제 이해를 전제로 할 때에서에만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전통을 승계한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나아가 우발성에는 놀라운 것, 기적적인 것, 이 세계를 그 방식으로 보는 것, 모든 게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데는 다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이 연필 이렇게 던지면 이건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중에 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적인 데에서는 그러한 원리가 그대로 작용하지만 여기에도 기본적으로는 오발성이라는 그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그 방식으로 세계를 본 겁니다. 다시요. 더 나아가 이런 근거에서 신앙은 결국 실제에 부합하는 유일한 행위로 간주된다. 예, 오발성을 하나님 되심의 근거로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실제에 부합하는 유일한 행위, 리얼리티에 부합하는 유일한 행위.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과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지니는 중요성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까 말한 발생 사건들, 이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냥 단절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발생하잖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뜻이에요. 아까
각주 2번, 각주 10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우발성이라고 하지 않고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라고 해서 그게 뭘까 했는데 조금씩 이제 더 들어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직 미래 발생 사건에 발생하는 거예요. 사건들이 저 미래만이 그 안에 담주되어 있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미래가 미래만이 이 지금 발생하는 이 사건들이 뭔지, 그 실체가 뭔지, 그 궁극적 의미가 뭔지 그런 것을 드러낸다. 말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학문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그 미래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미래가 답이다. 지금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빛만 우리가 쪼이고 있는 거죠. 다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미래가 오늘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물리학자들과의 대화에서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발성 개념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거를 물리학자들이 보는 관점과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다르긴 하겠으나 실제에 이르는 리얼리티에 이르는 신학적 관점으로서 이 우발성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 전통이 이미 기독교가 승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약이죠. 하나님 이해에 기본에 깔려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프로젝트예요. 근데 좀 매력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뭐 기적, 뭐 기이한 일, 뭐 표적, 뭐 그리고 놀랍다는 그런 표현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자연과학적 언어인 우발성 개념과 연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에 대한 실제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죠. 참된 실제에 대한 경험이 바로 하나님 경험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발성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하는 성서의 기적과 표적, 그러한 관점들, 그리고 거기에 더 밑바닥에 깔려있는 발생 사건의 미래,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 그러나 매력적이죠.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이 21세기 과학시대에 기독교는 미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